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40절부터군요. 사무엘하 19장 40절, 구약성경 497페이지입니다. 40절부터 20장 13절까지입니다. 20장 13절까지 497페이지 사무엘하 제20장 4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우리 마지막 말씀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읽기도 힘들다, 그죠? 예, 오늘 말씀도 사실은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꼼꼼히 읽어보면은 내용은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이런 그 단어들이, 이름이나 이런 지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좀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좀 어제 말씀하고 이어서 여러분 40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선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여러분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요단강이 있으면은 이제 여러분 이제 누굽니까? 그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이렇게 딱 건너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성이 여리고 성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잘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은 여리고 성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은 이제 여리고 성보다도 더 요단강 쪽으로 좀 이렇게 가 있는 곳이 이제 이 길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길갈로 건너왔다는 것은 이제 그 마하나임 쪽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서쪽으로 이제 그 예루살렘 쪽으로 여리고를 지나서 쭉 밑으로 얼마 내려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피난길에 올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서쪽으로 동쪽으로 갔는데, 이제 그 압살롬이 죽고 유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그 다윗을 다시 왕궁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죠. 그때 이제 기맘도 함께 건너오는데, 기맘은 누굽니까? 그 바르실레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제 바르실레 어제 다 본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바르실레의 아들이라는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함께 건너오는데 보십시오.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함께 이스라엘 백성인데, 벌써 여기서도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딱 나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누인 것을 잘 보시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유다 백성과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고질적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여러분 나누어지는데 쪼개지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뭔지 잘 한번 봐봅시다. 이유를 보시면요, 41절 한번 봐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유다 족속 유다 백성을 제외한 나머지 10지파, 그죠? 혹은 11지파, 10지파를 말하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다윗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이럴 때는 형제입니다.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이제 왕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일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12지파가 다 이렇게 의논해서 왕을 딱 모셔와야 되는데, 왜 유다 지파만 이렇게 왕을 이렇게 모셔오냐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더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은 반란을 일으킨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잖아요. 그죠? 유다 지파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렇게 해서 쫓겨갔는데 반란의 수괴인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이제 전쟁 가운데서 죽고, 그래서 다시 왕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반란을 일으킨 유다 족속들이 또 다윗 왕을 이제 왕으로 모셔드린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주 의로워 보이죠, 공의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반란을 일으킨 놈들을 다 제거를 해버리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은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물론 많은 이스라엘 북쪽의 유다 지파 외에도 많은 지파들이 압살롬을 따랐던 것은 분명한데, 어쨌든 헤브론에서 반란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유다 지파는 제외하고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다윗을 모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자꾸 왕을 이렇게 모시고 싶은 사람들이 왜 왕을 반역을 합니까? 그죠?
반역을 한 사람들조차도 왕을 막 모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권력입니다. 다윗 왕을 모시려고 하는 것도 다윗 왕 밑에서 권력을 잡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고 유다 지파를 뺀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이제 또 농공, 뭐라고 그럽니까? 뭐 공을 나눠 갖고 상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죠? 농공 행상 할 때에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봐보십시오. 그러니까 42절 보니까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이다. 그죠? 같은 유다 지파다.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래 됐어? 종친인 우리가 왕을 모셔오는데 왜 너희가 분을 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특혜를 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특혜를 준 게 없지 않지요. 그죠? 지금도 텔레비전 나와서 얘기하면 전부 다 특혜 받은 것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 특혜를 갖다가 주고받고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권세를 잡으면은 상대를 죽이려고 그러면은 무조건, 소위 말해서 무조건 털면 나오는 거죠. 사람들 속성이 이렇게 특혜를 주고받고 권력을 자꾸 나누고 자기들끼리 다 나누고 하는 이 인간 이 죄성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다른 이런 게 원죄입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 사람들이 그냥 동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놨으면은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른 것이 바로 그건 것입니다. 사람은 의지를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교만이 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종친이라서 우리가 모셔왔고, 우리가 왕에게 특혜를 얻은 것이 뭐가 있느냐? 보십시오.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그냥 종친이니까 우리가 먼저 모셔온 것이다. 4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서 열목을 가졌으니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 나라 아니냐? 12지파로 이루어진 나라 중에서 우리 편은, 너희들 빼고 우리 편은 10지파다. 여기서 이제 그 유다 백성만, 유다 지파만 빼면은 11지파인데 왜 10지파라고 했겠습니까? 그래, 여기에서 이제 유다 지역 안에 시므이 지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시므이 지파는 그냥 이렇게 유다 지파와 뭐 같이 하나가 됐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가를 하나로 봐서 나머지가 열 지파다, 북쪽은 열목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안 그러면 이제 또 유다와 가까이 붙어 있는 베냐민 지파가 여러분 이 다윗이 피난 갈 때에 막 이렇게 저주하고 하던 시므이였지요.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이렇게 왕을 모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이 바로 원래 베냐민 지파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같이 이렇게 유다 지파와 함께 이렇게 이제 왕을 모셨고, 그 위에 베냐민 지파 이제 위쪽에 북쪽으로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여러분 그래서 이제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외에 이제 10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이렇게 유다 지파를 묶어서 이제 이 유다 백성, 이제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바른 이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북쪽의 10지파 중에서 가장 힘을 쓴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게 이제 이전부터 에브라임 지파가 왜 힘을 쓰냐면요, 요셉의 영적으로는 요셉의 장자거든요. 원래는 둘째 아들인데, 여러분 야곱이, 할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해서 축복하는 이야기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이제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이제 이 야곱의 오른편으로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요셉에 의해서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강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자꾸 이렇게 이제 힘을 가지고 이제 전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가지고 전체를 자기들 지파가 이렇게 다 권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으면 늘 이런 욕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왕은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세운 왕에게 복종하기가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더 센데요. 그리고 더 세고 싶은 거지요. 에브라임 지파가 더 커지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북쪽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또 다른 데서는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브라임 이러면은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이제 왕 노릇을 하고 싶어하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말할 때 에브라임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에브라임이다.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익숙하지 않는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좀 익숙했으면 싶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열목을 43절 보시면 우리가 열목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더 우선권이 있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한 지파 아니면 두 지파밖에 없는데 왜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우리가 더욱 관계가 있거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더 기득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숫자도 적으면서 말이지 다윗 왕 다윗의 통치하에서 모든 권력을 왜 너희들이 다 가지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우리 종친이라서 우리가 모셔온 것뿐이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왕에게 얻은 것은 없다. 요즘 정치판하고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인간은 그때 인간이나 지금 인간이나 아담과 하와나 다 똑같습니다. 내가 중심에 서고 싶고 내가 왕이 되고 싶고 하나님까지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것, 그죠? 이제 이런 죄가 지금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모습,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내 옛 자아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데리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데리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좋은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만들어 가는 방법이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 것, 다시 말하면 구원해 가시는 방법이 이렇게 공의를 지팡이한다고 해서 막 죽이는 형벌이 아니라 사랑, 용서로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구속의 방법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대신 갚아주면서 이렇게 대신 갚아주고 내 것으로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잘못을 하면은 사형을 시켜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고, 그죠? 갚아준다는 말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구속자로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냥 값을 치르고 우리는 엉망진창인 채로 그대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갚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갚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점점 예수님처럼 그렇게 내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게 구속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모습을 오늘 지금 다윗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속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구속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온 인류에게,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이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완전하게 보여주셨다. 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이 모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되찾아서 구속해서 계속해서 구속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이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에서 방금 읽은 말씀은 일단 어쨌든 이 백성들이
지금 다윗 왕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왕을 모셔오는 일, 이 말은요, 이 왕 다윗 왕가에서 자기들이 이제 또 차지할 몫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죠. 더 기득권을 갖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그다음 그 43절 제일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한 지파밖에 안 되는데 다윗 왕하고 그냥 온 권력을 다 독점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한 특정 어떤 한 특정 단체가, 예를 들면 검찰 출신은 검찰이, 그죠? 뭐 판사 출신 판사들이 이런 식으로 문민 출신이면 문민들이, 여러분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3000년 전이나 지금이 똑같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다윗도 유다 지파에게 먼저 장로들에게 전령을 보내잖아요. 아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모셔가는 일을 지금 언론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다윗도 이 유다, 자기 근거지가 유다입니다. 유다 사람들의 이런 지지를 얻지 못하고는 전체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면 참 초라한 나라죠. 그죠? 다윗 왕이 자기의 그 유다 지파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고향, 이게 다 지역 이기주의지요. 이 지역의 바탕이 없으면 다윗도 통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윗도 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으면 다윗도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자꾸 영웅으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윗이 영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구속 계속 기다리시고, 보십시오. 그 충신의 아내를 그렇게 강간하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셔서,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부터 보는 이 다윗의 기도 시에 보면은요, 월요일 화요일 이게 이제 20장 21장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얼마나 다윗이 성숙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성숙하게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양육해 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뭐 죄 안 짓고는 살 수 없어, 이미 구원은 받아 놓은 것이고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생각이 가장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으니 난 매일매일 배반하는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셔서 참고 기다려주셔서 결국은 목숨까지도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결국은 만들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장 1절 딱 봐보십시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인데, 세바가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방금 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왕궁으로 왔는데 바로 또 세바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게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자기들이 기득권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게. 그래서 1절 계속 봐보십시오. 이 세바가 나팔을 불어서 이제 이거는 전쟁하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다윗에게서 우리가 얻어먹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서는 우리는 권력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냥 왕이 아니라 아주 필부로 그냥 평범한 그냥 백성으로 격화시키는 말입니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우리가 받을 몫이 어디 있느냐? 유산은 몫이거든요.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마로 돌아가라. 이 말은요, 이제 다윗의 통치에서 떠나라. 그냥 집으로 가라. 이런 말입니다. 이런 세바의 반역의 2절 보십시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라기를 거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그래서 유다 지파만 또 왕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쪽 10지파는 또 다 이렇게 그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갔습니다. 이때부터 또 이렇게, 여러분,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만 7년 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전체를 통일시키려고, 왜냐하면 전체를 통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통일시키려고 북쪽에 있는 그 당시 지금 이 앞에 나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다른 지파도 다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넬 대장군하고 협상을 해서 통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아브넬을 죽인 사람이 요압이었거든요. 그죠? 그때도 그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통일을 했는데, 이제 또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아들 압살롬도 어떻게 좀 이렇게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싶은데, 요압 장군이 또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여러분 이 왕자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압살롬 이제 난도 다 이렇게 이제 진압이 됐으니까 다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세바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또 유다로부터 다윗 왕으로부터 지금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다윗 따르기를 거치고 돌았을 것 같으면은 왜 다윗을 왕으로 우리가 모시겠다고,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막 유다 지파하고 막 싸우고 하는 것도 다 다윗을 왕으로 세워놓고 권력은 자기들이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득이 없으면은 언제든지 돌아서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꼭 남만 얘기하거든요. 나한테 이득이 없으면 돌아서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은 사람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반란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다윗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이게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서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각으로 지냈다. 그러니까 후궁 10명은 다윗이 도망갈 때 그냥 그 왕궁을 지키라고 놔두고 갔지 않습니까? 근데 압살롬이 왕궁을 이제 점령해서 후궁들을 범해버린 거지요. 그런데 다윗이 돌아왔으면은 이 후궁들도 용서해주고 해야 될 텐데, 후궁들은 완전히 생갑으로 지내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벌을 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그러면 다윗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누구는 용서하고 또, 그죠? 지금 4절부터 나오는 이 4절 보십시오. 왕이 아마사에게, 이 아마사가 바로 반란군 압살롬의 대장군이었어요. 근데 압살롬의 대장군인 아마사를 바로 용서하고, 어제 말씀이지요, 용서하고 대장군으로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다 반란군들을 벌하지 않고 다 용서해서 한 통일 왕국을 세워 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도 용서하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도 다 이렇게 통합해서 통일 왕국을 세우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아마사도 용서했는데 그럼 후궁 10명도 용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후궁들에게는 벌을 내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압살롬이 후궁을 범해야만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앞에 반란 왕에게 이렇게 당한 후궁들을 완전히 격리시키는 것이, 이게 이제 주인이 또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지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아들이 범한 내 아내들과 같이 또 관계를 갖고 하는 것은 이게 율법 조항에도 어긋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으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강간을 당하면은 죽는 것이지요. 그런데 살려두고 다시 관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벌을 내렸다기보다는 이제 이런 다시 관계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격리해서 살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주인이 되고 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보이는 것이 지금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왕으로 딱 와서 왕자리에 앉았지만은 지금 뭡니까? 아주 반란이 일어나서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4절에 이제 왕이 아마사에게, 대장군에게 빨리 사흘 동안에 백성들 군사를 모아서 저 세바를 쳐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6절 보시면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5절 보시죠. 5절 보시면, 그런데 이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 지 사흘 만에 모으지를 못했어요. 지금 다윗 왕의 생각은 지금 세바가 세력을 규합하기 전에 빨리 기습을 해서 진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사 장군에게 3일 동안 백성을 모아서 하라는데 3일 동안 군사를 모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백성들도 생각하면 이 아마사는 얼마 전까지 다윗의 그 반란군의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다윗이 용서를 해가지고 이제 대장군이 됐는데, 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 전만 해도 이렇게 반란군 대장인데 그 잘 따르지를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군사를 모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6절입니다.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불렀어요. 아비새가 누굽니까? 이 요압 장군의 동생입니다. 원래는 요압 장군이 대장군인데 다윗이 요압을 완전히 배제시켜 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말을 듣지를 않으니까요. 그죠?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죽였죠. 아브넬 장군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죽였죠. 죽인 이유는 뭡니까? 요압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바로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고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요압을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이제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거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네 주어 내 주는 이제 지금 왕의 경호 부대들, 가까운 부대들, 왕의 군사들까지도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부하를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서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서 완전히 틀을 잡아버리면은 반란군을 진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빨리 쫓아가서 세바를 쳐라. 그죠? 근데 압살롬 반란보다도 이 세바의 반란이 왜 더 무섭냐 그러면은요, 압살롬은 그냥 유다 지파, 내 아들로서 유다 지파만 데리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제 아버지한테. 그런데 지금 세바의 반란은 10지파가 지금 반란을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세바의 반란이 성공하면 나라는 쪼개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쫓아가서 세바를 쳐야 되는데, 새로 임명된 아마사 장군이 이렇게 군사를 모으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요압은 대장군에서 이건 빼야 되겠고, 그래서 그 동생 아비새에게 맡겼는데 결국은 9절 보십시오. 요압이 이 아마사를 죽입니다. 그죠? 그리고 11절부터 보시면요,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이 말은 요압의 부하가 보십시오, 아마사 곁에 서서, 죽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냐? 요압을 따라서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요압을 따르자, 이 말입니다. 요압을 따르자. 요압이 대장군이다. 요압만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할 수 있다. 그리고 백성들이 전부 다 요압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압을 쳐내려고 하는데 요압은 또 이 세바의 난을 진압하고 다시 또 대장군으로 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다윗 왕권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봐보십시오. 힘이 있으면, 저희 교회는 전혀, 목사님 벌써도 저희 교회는 전혀 그런 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교회 가면 이제 어떤 힘 있는 장로가 수장로, 뭔 장로 해서, 옛날에 장로님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곧 죽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수장로 이러면 그 힘을 가지고 막 교회를 그냥 막 좌지우지하면은 이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압이 꼭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 왕까지도 무시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전술이 있고 전략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얘기까지가 오늘 이제 마지막까지인데, 제가 앞부분에 설명한다고 뒷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맥락은 그렇습니다. 맥락은 그래서 이제 세바가 다시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반란을 일으키는 것도
자기들한테 이득이 안 된다고. 이게 욕심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내가 손해보고 내한테 득이 안 되면 바로 돌아서고, 이런 것은 참 이게 제일 이 믿음 없는 행동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분별해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서 사는가. 다윗 왕을 섬기려고 하는 것도 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주로 섬기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